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기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임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들으며 만들어지며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며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육신을 이기고 나와서 더욱더 승리하고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어제도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물론 의롭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법이라고 말했을 때 율법을 말하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왜 율법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율법이 있었다고 할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에 순종하라는 거죠. 의의 법에 순종하라.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말할 때 율법을 말할 때 모세로 말한 것과 예수로 온 것을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율법은 물론 어떤 것으로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율법을 폐한 것이 온전할 수 없는 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폐한 것은 의식, 즉 예배 드리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하는 그런 의식은 없어졌다는 거죠. 그건 폐했다는 거죠. 그러나 강화시킨 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을 볼 때 마태복음 5장 5절로부터 7절에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볼 때 주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 중에서도 이는 이로 눈은 눈은 갚으라는 것은 십계명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걸 풀어줄 때 얘기하죠. 그러면 그건 원수 갚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내 눈이 입이 깨졌으면 이빨을, 눈이 따졌으면 눈을, 이는 이로 눈은 눈은 너에게 갚으라고 하는 것도 내가 들었으나 너희는 복을 빌라고 말하잖아요. 기도하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저거 이렇게 하다가 정리가 되고 또 그렇게 그들과 이렇게 단절시킨 사람들은 그들이 미흡고 어떤 것이 아니라 에티켓을 못 지키니까, 육신적으로 기본적인 에티켓이 없고 자기 기준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데도 맞는 것처럼 얘기한다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자기 기준을 보고 무엇 상대방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 기준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해줬는지를 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래 하나님이시니까 이러겠지 하고 자기 기준의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준을 세운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죠. 그리고 말씀을 갖다 드려야 되면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도 하고 사람을 갖다 댄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유명한 우리나라의 목사님도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소개할 때 오잖아요. 예, 제가 저 시골에 있을 때 텔레비로 8시인가요? 5시인가요? 이게 우리 아침 먹을 때인가? 그 정도 될 때 설교를 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도 안 계신 분이지만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10분에서 20분 정도 텔레비로 설교하시는데 하셨다고요. 그것도 국영방송인데. 그분도 역시 그렇게 설교한 건 우리를 예수 앞에를 중매하는 역할이고 성경을 바로 알라고 온 것이지 자기를 높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말했던 것이 하나님도 그때 풀어준 것이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 그냥 그 사람이 말 안 해, 그분이 말 안 했으니까 하고 한다면 그분이 우상이 아니라 당신이 그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봤으므로 나를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새겨 신상을 만들지 말며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 여기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봤는데 거기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20장에 어디에 뭐냐면 20절부터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느니라.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라 신상을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신 분이 그분의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분이지 그를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도 가르치던데.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썼다는 걸 내가 부정한 건 아니에요. 또 잘못 알아들어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김기동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꾸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신자의 사고존 때문에 귀신이라고 한다고 하는 그 귀신이라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방인도 그거 인정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지방을 쓸 때 우상숭배자면.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왜 인정을 안 할까? 그래 가지고 수없이 이렇게 이단이라고 할까? 그분이 자기가 내가 교주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예수라고 소리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것처럼 제 개혁 인정신앙 경우에.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율법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보세요. 자, 율법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율법을 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죽은 자가 받았다고 했어요. 죽은 자. 그러면 율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는 게 이게 즉 모세가 준 모세가 통해서 온 율법은 즉 정죄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정죄. 왜 여기서 살리는 법이 왜냐면 정죄하고 용서가 없기 때문에. 모세 율법은 용서가 없다. 즉 은혜가 없다는 거죠. 은혜가 없다. 은혜가 없다. 자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이는 법이에요. 이 안에서도 11조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11조 받는 즉 사람 말하는 내의족속. 내의족속에서만 제사장이 나와서 11조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율법에서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율법은 아니고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율법이라고 말하면 의의 법이란 말이에요. 즉 의의 법. 이것은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의의 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다는 거죠. 살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법이냐? 이것은 육체의 법이란 말이에요. 육체. 응? 육체의 법이라고 로마서 7장 2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죄를 생기는 법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죄를 생각나고 이건 살릴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회론하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7장에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율법은 뭐 할 수 있다?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율법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변혁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그러잖아요. 율법은 죄 아래 가뒀다고. 그래서 이 율법은 뭐야? 죄 아래 가뒀다는 거죠. 이것은 죄 아래 가둔다. 이건 갈라디아서 나오죠. 5장. 아니 5장이 아니라 3장이죠. 3장 22절에 나오잖아요. 율법 아래 가뒀다고. 누가 올 때까지? 이 온전한 자손이 오실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꾸 율법이니까 율법은 그래서 이것을 이 법을 뭐라고 하냐? 생명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 생명의 법은 누구와 함께 하셔요? 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이렇게 들린 거죠. 그래서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건져다는 거죠. 왜? 이건 온전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건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11조를 받으면 이건 영원하시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예수께서는 바로 내의족속 대를 잇지 않았다는 거죠. 내의족속을 통해서 대를 잇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서?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오실 때 뭘 갖고 왔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20절 이하에 보면 물과 떡과 포도주죠. 그러면 떡과 포도주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성찬식이죠. 성찬식의 근원이 여기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예수님이 하시고 했지만 그 근원을 찾자면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말하겠죠. 6장에 50절 이하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게 내 살이요 피라 이 말이죠. 주님은 피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 피로 오셨다는 거죠. 물로만 오셔 물과 피로 오셨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 나왔어 그 말이? 자, 요한일서 5장 5장 4절부터 쭉 나오죠. 이렇게 믿음을 이긴다. 여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5절부터 나온 거.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죽은 자들이 받았다. 바로 내이 족속들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사용하는데 이들에게 뭐가 있었죠? 예, 이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어요. 기업이 없다. 어디에? 세상에. 기업이 없고 뭐만 있어요? 예, 성전만 담겼어요. 성전. 그래서 성전 안에서 나는 걸 먹고 살았다는 거지. 성전 안에서.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그래서 내이 족속도 그 성전 안에 있던 텃밭을 가지고 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 하반절에 보면 끝을 좀 보면 누구 나오냐? 구레네 사람 요셉이 나오죠. 이 요셉이 평생 바울과 전도했던 바나바죠. 바나바. 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제가 앞에 그들이 바나바 그 권위자라 이렇게 이름을 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생 바나바가 전도할 때 이런 과정이 나와요. 그것처럼 나왔지만 우리는 여기는 영원한 즉 죽지 않고 대를 잇지 않는 즉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 이곳에 여기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죠. 여기는 죽은 자에게 11조 드렸지만 이건 산 자에게 드렸다는 거죠. 그죠? 이게 산자. 그래서 우리가 드린 건 산자. 11조 드릴 때. 그래서 이건 진리라는 거죠. 진리. 11조가 하나님께 말하는 진리. 11조는 우리가 배울 때, 즉, 이 11조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거예요. 이 11조를 드리는 신앙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배운단다. 내가 하나님 것이다. 이거 뜻이에요. 쭉쭉. 하나님을 돌아오는 하나님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듯이 쉽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11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생활.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에요. 타락해서 방장에 돌아가는 그런 표시란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세상으로 살아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다 알파 플러스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이 감사가 뭐예요? 신앙 고백이죠. 내 믿음 고백. 이렇게 사는 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내가 드리는 걸 받는 자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무슨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며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일이 성경을 쓰면 또 짱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성경을 많이 보시고 했던 분들이니까 가르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니까 성경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걸 알고 있겠죠. 일일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때는 여기 때는 욥을 얘기할 수 있죠. 욥. 욥은 뭐라고 합니까? 예. 여러분에게 있죠. 욥기서 13장 15절에 14절부터 볼까요?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 있죠. 그가 나를 죽이시느니 내 생명이 어찌 살고 그러나 내가 죽은 후에 내 한 행위가 뭐한다? 그 앞에서 변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곳을 근원으로 삼을 때 여기다 보면 뭐야? 내가 성령과 함께 일했을 때 하나님 것을 드렸을 때 누가 보증하신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이 신부와 함께 성령이 우리를 후사라고 보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부터 되지 않았다 하면 나는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 11조는 목사가 받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죽잖아요. 여러분 이게 목사에게 드렸다고 하면 목사 죽을 때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목사는 그 헌금을 11조나 모든 업무를 기도할 때 누구를 대리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리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라 이거죠. 그러나 저희 주의 정도 주의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뭐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목사 편만 들어서 목사 아니요. 목사 편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잘못하면 지옥 가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성도님들의 신앙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못된 개념이 있다 하면 목사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성도도 성령 받고 순종하면 당연히 천국 가요. 그 목사만 가는 것이 아니고 목사를 그냥 어디 그냥 하나의 신비주의처럼 그렇게 뭐 그러니까 받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 쓰시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너무 그걸 우상처럼 받아서는 안 되죠. 저분은 목사님이셔. 저분은 하나님 말씀 대변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서 참 그렇게 이렇게 하셔. 이래야 되는데 그걸 그냥 너무 그 위에 넘어갔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보울의 아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도 그죠? 그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도 왜 그가 보울의 아들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고 신약에 구구이 얘기합니까? 아니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그렇게 해서 우상이 생기고 연병이 들어오게 했는데 그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았지만 선견자고 그래서 발락이 불러다가 저주하라고 하잖아요.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복을 받으니까 하라고 했을 때 3번을 축복하는 과정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시키는 대로 축복했는데 왜 그가 보울의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겠어요? 그 첫 번째는 분별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평생 태우고 다니던 말이 나귀가 어문 짓을 하면 좀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감각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할 때 뭐라 합니까? 나귀를 말하게 하니까 나귀가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태우고 다니면 평생 이런 짓을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있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무조건 나귀만 이것이 이제 나이가 먹더니 말이에요. 짐승은 그래도 두들겨 팼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섰더라.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의 정욕과 물욕에 너무 쓰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가 하는 행위가 이것이 아닌데 하고 하는데 그렇게 행하고 있을 때 내가 왜 이러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보울의 아들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 우르없는 감동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볼 때 보울의 아들 발람이라는 데가 있다는 게 보울의 아들 아들 발람 발람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람상 발락이 있죠. 이렇게 이거 왕이었고 아라방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이가 어떻게 했어요? 두 주인을 생겼죠. 두 주인. 이게 이 사람 말고 요는 두 주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두 주인. 그 두 주인이 누구예요? 우상 앞에다 놓고 하나님을 겸하여 생겼다. 우상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편 106편 28절부터 이렇게 나온 거고 나와 있던 말씀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하에 나온 거 이랬다는 거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단지파도 하나님 썼지만 사사기 18장에 끝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실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 그가 색인 신상을 섬겨서 그들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 결론을 가로신 유다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게 신앙을 잘 알 때 내가 과연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냐 이 말이지. 세상과 주님을, 세상과 예수를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냐. 그러면 당신은 보호해야 될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고 있는 자요. 그 주님도 그랬어요. 어제 내가 두 주를 섬기겠느냐.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는 확실하게 세상 안에서도 확실하게 구별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구별돼야 된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 말씀을 되새김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굽이 갈라진 거. 예, 굽이 갈라진 게 많죠. 응? 사슴도 있고요. 그렇죠? 사슴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도 있잖아요. 산양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 다음에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이거 수없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굽이 갈라졌다고 먹느냐? 되새김질하는 것만. 되새김질하는 거. 소도 되새김질 하잖아요. 양도 되새김질 하잖아요. 염소도 되새김질. 이것만 먹으라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못하는 돼지라든가 이런 것은 먹지 말아야겠단 말이죠. 네, 책임질을 해요. 이빨에 갈든 어쨌든 간에 토끼도. 그러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짐승이 있듯이 우리가 어느 한쪽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잘못된 거라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해서 만들어진 이번 주 주일 새벽 주일 낮설 교보요 말씀을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더 말하면 말씀을 먹는 신앙생활을 가지라는 거죠. 더 그러면 말씀을 먹고 그 안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신앙을 하라는 거죠. 그걸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내가 항상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편하게 그래요. 저 사람은 나보다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하더라니까. 그래서 그걸 그냥 액기스 뽑아먹기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다시 물어보면 그때 들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더 이상 진척이 안 돼. 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제가 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가 저 제사에 대해서 읽을 때 이방인 제사가 귀신에 나가다 할 때 우상이라고 할 때 왜 이해했다고 했어요? 제가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교회를 갔다가 다니면서 만나본 적도 없는데 왜 그걸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문중 장손이라니까요. 종갓집 장손이요.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 집사람이 종부가 돼야 돼.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첫째 뭐가 해야 됐어요? 지방이라는 걸 썼다는 거죠. 지방이라는 걸. 그러면 여러분이 수없이 얘기하자면 지방을 썼다고 지방. 지방을 썼다는 거예요. 지방. 그러면 지방을 썼는데 어떤 지방을 썼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을 쓸 때 여러분이 지금도 이제 지방 안 쓰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영정사진 놓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더 이제 안 할 때 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뭐 또 나오겠지만 언젠가 또 이걸 한번 하고 싶은데 지방을 쓴 것이지만 지방은 두 줄이라는 거예요. 지방이라는 게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경기도 이것이 아닙니다. 또 지방이란 물론 지방이란 말이 그것도 되죠. 수원하게. 그러나 제가 말하는 지금 지방은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왜 이렇게 아냐? 이게 묘에 가면 이렇게 비석이잖아요. 비석.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은 날짜와 뭐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 행적을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누구 비석이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것처럼 제사상을 차릴 때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젊은 친구들 저번 사람 이게 지방 이렇게 입획을 쓴단 말이죠. 오늘 누구 제사라 이 말이죠. 문중에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두 줄을 쓴단 말이에요. 두 줄. 이 조그만 데다가 두 줄을 써. 두 줄. 그러면 한 줄은 이름 성이요. 성. 또 이상하지 말고 김씨, 이씨, 박씨, 추씨 하는 성. 성 쓰고 마지막 끝에 뭐냐면 이렇게 써. 이렇게.
이걸 왜 제가 하냐? 제가 썼으니까. 나중에 나중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한쪽으로 뭐야? 이름을 써, 이름을. 그리고 끝들이가 뭐야? 이렇게 쓴다 이 말이야. 그럼 무슨 소리야? 오늘 제사는 예를 들어서 여기 홍씨인데, 홍씨가 하신 분 죄송합니다. 홍씨인데 이름은 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오늘 죽어서 그날 기일이라고 그죠? 지내는 제사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돼서 귀신이 됐다는 말이죠. 설립자니까.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이니까 제사를 받죠. 이걸 인격 대우하는 거예요. 인격. 근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아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거예요? 귀신이 됐다고 세상 즉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것을 가르치는 주의 종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왜 불신자의 사후손자가 귀신이 됐다는 걸 인정 안 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허접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놈의 신학이라는 말이 신학을 가지고 한다.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왜? 경험을 안고 앉아서 그냥 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론, 구원론, 인간론, 신론, 인론 이렇게 하잖아요. 논만 할 줄 알지 그걸 경험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냥 글로 써서. 형제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많은데 거기 유치만이가 있잖아요. 유치만이라는 사람이 글은 잘 썼죠. 그런데 왜 그것이 문제가 돼요? 예, 경험하지 그냥 썼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고 썼기 때문에. 써서 그것이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오류가 많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한 신앙생활이 안 됐기 때문에 세상의 말, 내가 편하고 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도 저 같은 목사들이 두려워서 못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두렵죠 사실은. 왜? 저 11조 설교하다가 성도 하나가 떠날까봐 월삭 설교하다가 헌금 설교하다가 떠날까봐 무슨 설교하다가 자꾸 헌금 얘기만 하면 목사부터 쩔어. 왜? 저 성도가 하나 떠날까봐.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 비유를 맞추는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근데 본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싶지.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 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어루만진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똑바로 가르치고 목숨을 내놔야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그 얘가 바로 사울이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웠어요. 자기 여길 때. 근데 백성이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겼을 때 그가 제거되고 왕에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의 종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돌이킵니까? 하나님이 쓰신 선견자 그가 말한 것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 사무엘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바꿔주더냐고요. 안 바꿔줘요. 그가 한 말이 아무리 떨어지지 않는다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이 그렇게 잘 안 모르기도 있다지만 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할 때 이걸 보니까 요한일서 5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불의를 행할 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으면 너희는 기도하라 그럴 것이나 너희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면 구하지 않겠다. 왜? 응답하지 않으니까.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서 응답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말을 출애굽기 30장에도 나와 있고요. 32장인가요? 거기 나와 있고요. 또 사무엘상에도 나와 있고요. 여호수아에게도 아각이 나와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손 넘어간 것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냥 안 드려도 우습게 여기고 자식인데 하고 그냥 생각했다. 그런데 다른 성도가 11조 저거 11조 않는 것이 어떻게 성도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그걸 안 해서 가는 것을 보고도 내버려둔다. 그럼 똑같이 간망하는 거예요. 똑같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듯이 그게 바로 하나님, 스님이다, 하나님 아는 거. 그냥 모르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듯이 내가 과연 예수를 아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이름으로 오면, 자기가 자기라고 할 때, 주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끌어가는 거예요. 이만이라든가, 장길자라든가, 이제 안사공에서 장길자로 바뀌었으니까, 한학교라든가, 가정교회, 그 JMS라든가, 무슨 동사이라든가, 이렇게 자꾸 이름 되면 막, 예수 상징하는 모든 것을 되면 막 사람들이 몰리죠. 그거 다 축정이에요. 똑같이 저 그냥 불 속에 들어가서 다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구분 못하니까. 그 말은 왜 그럴까요? 내가 듣기는 듣고 맹신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왜?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경험하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그냥 제대로 가르쳐 줄 때는 듣기 싫었거든요. 자식이 부모가 평생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30이 먹어도 40이 먹어도 부모를 이해를 못하고 어머니도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 같잖아요. 평생 육신으로 죽을 때까지 아는 것 같지만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만큼 내려놓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다가 여기까지 더 이상 모르니까 그 다음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아는 것 같지만 모르니까 갔다가 자기가 부모를 알만 했을 때 보니까 없어. 그때서 허공을 향해서 아무리 그 부모를 그리워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리워한다고 해서 그 부모와 내가 알아서 깨달았으니까 누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서 마무리 졌을 때 예수를 알았다 하면 그때는 이미 살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이 있을 때 알아야지.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주님을 깨달았다. 아무리 갈 길이 없어. 그러니까 내 영혼은 안다는 거죠. 내 영혼은 알아. 근데 나는 성령의 소리는 두 번째고 내 영혼의 사정도 모르는 게 나아요. 왜? 그 말씀을 가지고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오로지 듣고 배우는 것만 가지고 살라고 오지 내 영혼의 사정을 모르고 나는 그래도 항상 육신의 정욕에 충만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진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11조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그런 거냐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소리가 통달하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위에 알지 못한다. 그래 우리가 성령으로 일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학문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라는 이유는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10장도 그러잖아요. 10장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디에 끌려가든지 뭘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실 리가 있으니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고 성령을 내 안에 계시고 있으면서 그분 말보다 내가 세상 것을 향해서 세상이 헛다는 걸 쫓는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벗어버리고 진리의 성령을 놔두고 내 안에 있으면서 오면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어머짓을 하는 거죠. 왜? 내 안에서 보고 계신 그분을 나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사람 보는 안에서만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이 충만한 분이지, 교회 밖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목사가 11조를 안 한다고 뭐라 해도 그냥 내가 월급 받는지 모르면 됐지 뭐, 그걸 꼭 드려야 돼, 눈을 하던 것으로 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네가 내 것도 도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도 내가 무엇을 도둑질할까는 말라기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무엇을 도둑질하고 누구 앞에 도둑질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해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느껴지는 거죠.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진정으로 제대로 된 신앙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고, 그래서 자신을 알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호세아서 4장에 6장에도 자신을 알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모르고 드리지 말는 게,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나를 아는 것이 한다는 게, 하나님이 예배 드리지 말라 해서 자신을 알기는 하는데 이 사람은 잘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고 드린 예배, 구원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초점을 맞추고 진정으로 아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응? 그 핑계 없이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좋은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죠? 근데 본인은 못 느껴요. 왜 그런지. 그게 바로 아직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생명을 가졌고 나는 천국을 가졌다. 아니, 천국을 갈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치가 없는데, 그만한 것을 준비 안 했는데 천국을 그냥 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렇죠? 무소부지하신 분이요. 이게 전지전능하다. 모르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무슨 안 계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그래요. 나 여호와는 너희가 볼 때 모르는 것이 아니지 나는 천지에 충만하니라. 가득하다 이 말이요. 천지가 어디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요. 이 음부. 이곳에 가득하다 이 말이요. 그가 뭐요? 예, 빛만 지은 것이 아니라 어둠도 지었다고 했잖아요. 어둠에도 계시다 이거요. 빛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기 자식들이 빛에서 어둠에 가서 뭐 하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어둠의 그림자에 쌓여서 내가 진정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예수를 알고 있는지,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자라가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얼마나 불쌍하겠냐고요. 내가 참으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다 하면 얼마나 나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모르고 있다는 건 내가 얼마나 주님 오실 때 불쌍한데요. 참으로 이생뿐이고 육신뿐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이니까 육신의 요구만 구하는 거예요. 정욕의 요구만 구한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로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자는 거죠.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즉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그것이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르니까 항상 다른 데 바쁘면서 그냥 밥을 올려놓으면 소시 밥을 하잖아요. 밥정기를. 근데 그냥 몇 달씩 먹고 그냥 더럽고 밥도니까 막 그런다 이 말이죠. 며칠씩 먹고. 그 뭐 징긋 그렇고 그 안에 따박한
하루 먹으면 내가 뭐라 한다고요. 이틀 3일씩 먹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나가요. 주일날 같은 데도 애새끼들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밥 먹으면 되는데 미리 해놓죠. 안 오면 이제 그럼 이제 2, 3일 먹어야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서 우리 교회 와오시면서 매일 식당 할 때마다 100그릇씩 줬어요. 식당 어르신데 그 우리 먹고 남은 것은 다 돌렸죠. 그래서 전도하면서 돌려준다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 하면 이건 뭐 다 돌리죠. 남은 거 못 갖고 있었겠어요. 돌려줄 때 다시 뜨거운 거 같이 먹다고 돌리죠. 정신되다 그러니까 저녁 주일날 9시면 딱 와요. 교회로. 예배 끝나고 그렇게 먹었죠. 이런 것처럼 딱 그러고 나머지는 싹 돌리고 이제 두여섯 개 남으면 그냥 점심 때 먹고 저녁 때 먹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들어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나태하고 게으르니까 육신의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럽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어디 가든지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적응하는 과정이 힘든 거죠.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내가 처음에 새벽 예배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피곤하고 죽어 다시 쉬죠. 이것을 훈련하기가 그렇게 적응하고 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세상을 향해 사니까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주 앞에 만들어져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받을 때 세상에 전하면서 참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자 말이에요. 오늘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시되 내가 참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부터 아버지 그 착사랑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참으로 만들어지는 귀한 영혼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 번을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되는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되는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고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늙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셔서 주의 지혜의 말씀으로 늙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늙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덧입어 역사할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 안에 우리 영혼들이 덧입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덧입어가는 귀한 믿음에 중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주 앞에 드리는 것도 참으로 원수에게 참으로 51조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신앙을 드리고 전도할 때 육체를 드리고 아버지의 생활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주의 일 하는 것도 아버지의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듯이 주 앞에 신앙의 모든 것에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전하는 이 부족한 영도 만들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쁘게 성승되이 일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